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도 보셨고 오늘 대피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스타트업 느헤미야라고 하는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제가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느헤미야 강해 설교였어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이 설립된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12명, 15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요 몹시 두려웠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내면에서는요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개척교회는요 실패하는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생존하고 심지어 부흥한다? 이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 처음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스타트업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스타트업 정신으로.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교회도 제가 탐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쪽에서는 제가 이 스타트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또 많이 공부했어요. 개척교회도 역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스타트업이 뭔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스타트업이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나 기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보통 초기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높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의 압력을 직면하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 전문성, 실행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도록 디자인된 기업이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생태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또 저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왠지 저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게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교회와 기업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업을 창업하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개척교회를 스타트업 정신으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개척교회는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 기업을 창업하듯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나름의 어떤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합리적인 매니지먼트의 그런 능력과 마인드가 있어야 이 개척교회도 하나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느헤미야 말씀은 이 교회를 스타트업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꼭 제안 드립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한 10대 명이 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과 한 마음이 될 때, 더구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말씀으로 하나의 방향을 딱 잡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7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8년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다시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 삶에서 느슨하고 나태해져 있었다면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여러분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족은 어떠한지 자세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는요, 오직 1장 1절에 아주 짧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게 전부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짧은 구절의 이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짧은 구절은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 같다고 저는 봐야 된다. 나이테. 여러분 나이테 아시죠? 나이테.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 알죠? 나이테가 그 나무의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테 안에는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이테 연대기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가 이루어진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나무가 있었던 10년 전, 30년 전 혹은 100년 전의 날씨와 기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만 보면 100년 전의 강수량과 기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테 안에 그 나무와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마치 나이테 안에 많은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느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갈이야.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갈리야입니다. 하갈리야. 근데 이 하갈리야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앙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왜 아들 이름을 왜 하갈리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한번 나이테를 우리가 추적하듯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하가랴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이 부모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585년이거든요. 그때 이 하가랴의 이 아버지,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 하가랴가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가랴의 아버지는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에 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도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 하나님의 어둠, 하나님의 방해,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가랴는 그렇다면 그 어두운 이름을 받고 어떻게 자랐을까? 그는 그 이름처럼 어둡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무게를 견뎌냈어요. 이겨내고 이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하가랴는 아버지의 그 눈물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 이국 땅, 이 바벨론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 하가랴도 아들을 얻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가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어둠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하가랴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타트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에게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느헤미야라고 했다고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이 구절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1장 1절에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있는 응축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하가랴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둠이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가랴는 말에는 하나님이 떠나섰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가랴는 다시 바벨론에서 시작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느헤미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이 하가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가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로 1세대들은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처음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갖은 고생을 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남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여기서 태어난 이 아들들이, 이 딸들이, 다시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 포로 1세대들이 살아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 근데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의 아버지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반추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거 누가 회개한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한 회개예요. 느헤미야가.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대입니다. 포로 3세대. 포로 3세대라고 하는 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벨론의 그 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 이 곡을 어떻게 했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통렬하게 우리 집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안목과 이 회개 기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가 알 턱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그리고 그 이러한 회개를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가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하가랴처럼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왜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왜 4.19와 5.18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말하려는지, 왜 우리를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가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느헤미야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알겠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가랴처럼 느헤미야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이 하가랴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이름 붙여주지 말고, 여호와의 어둠, 여호와의 방해,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희망, 느헤미야라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또 나옵니다. 1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이었다라고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직책입니다. 아무나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 왕이 먹는 음식에 막 독을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는다는 건 뭡니까? 왕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간원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냥 왕은 죽는 거예요. 보통 신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민 출신이잖아요. 바벨론 출신에게 맡기는 것도 어려울 텐데 포로민 출신에게 이 직책을 맡겼다는 건 대단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거죠. 아무나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뭐 술을 잘 빚어서 오르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착해서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재주가 있어 오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을 이겨내고 뚫고 올라가야만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인 센스와 그 전체의 그 바벨론의 그 정치의 그 판을 볼 줄 아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실제로 그가 관직에 올라가서 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먼저 따르고 술을 먼저 기미하고 왕께 드리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왕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도 할 때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보의 핵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왕이 옆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말해보시게.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 과정이 소개되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영화 감독 같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에 오르기에 위한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좋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민들을 다시 귀환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그러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던 왕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왕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 고대 문헌을 보면 아주 고약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한, 누구도 잘 믿지 못하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재임 중에 많은 오점을 남긴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왕 아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신임을 한 몸에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정책을 끌어냈어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액을 통해서 그 정책을 끌어내고
그리고 수많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품, 느헤미야의 그런 영향력,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전략적 판단, 그리고 지혜로움, 그런 것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이 포로민들 안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의 아버지 하갈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갈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느헤미야 같이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갈리야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들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갈리야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여호와의 어둠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처럼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도 하셨고 많은 그런 상처도 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완벽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좋은 영향력들을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몇 가지요? 10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갈리야 같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좋은 것들. 우리는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떠올리거든요. 상처받은 것만 내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그 성실함과 그 충직함과 그 모든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하갈리야가 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배운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희망, 느헤미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느헤미야의 어머니 하갈리야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